6월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하늘문 여시고 우리 가운데 큰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속에서 찬양할지어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주님만을 높입니다. 아멘. 우리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종은. 다시 한번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그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미쁘신 나의 좋은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로.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믿음이 없사오나 주님께서는 늘 신실하셨기에 주님을 의뢰하며 의지하며 부름받아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역자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사와 주님 신실하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에 흔들리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의뢰하며 나아가시니 그래서 감히 주의 동역자로 부름받아 주님 우리가 주의 인권으로 부름받아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때로는 버겁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기력으로 할지라도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의 뜻심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을 때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나아갈 수 있도록 소망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뜻심을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도우심과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컸사온데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심령에 죄가 있사오니 주 앞에 내려놓으며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는 물질적 풍요 또 여러 면에서의 그러한 많음이 있으나 우리의 영적인 영양 실존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 되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6월 보훈의 달을 보내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피와 눈물을 흘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 성년들, 또한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계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건강한 신앙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최근 치러진 선거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세워진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갖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창조의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훼손하지 않는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권과 평등이라는 거짓 이름으로 포장된 동성애에 관련된 법안들이 단호히 반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이자 생명의 예배인 그러한 예배들이 억압되는 일이 없도록 이 땅, 이 민족, 이 지도자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통일을 위하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의 주의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과 남다르게 눈물 흘려 간구하는 간구 속에 성령 하나님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시는 날들을 바라보며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GMS 소속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98개국 2600여 명이나 되는 선교사들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애쓰고 있사온데 주여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월만 50년이 아니라 옳게 지킨 신앙의 순결이 50년, 100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까지 잘 지켜온 믿음의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을 수고하는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을 더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시온성 찬양대를 통하여 들려지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리고 4장 1절과 2절 이렇게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6월 7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소래노의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안내입니다. 다음은 리딩 지저스 오픈 세미나 안내입니다. 리딩 지저스 오픈 세미나는 성경신학 박사님들과 함께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새롭게 연결하고 통독의 여정을 더 의미 있게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 세 번째 시간 시가서 강의에 함께 하시어 깊은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블 아카데미 종강 안내입니다. 다음은 군 선교사 헌신 예배 스케치입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말을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지원선 위에 있는 사람들 군 청년들이 곧 우리 교회 청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끝나지 않은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 또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군 선교사님들 덕분에 군 장병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장병들이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지원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요즘 새벽 시간에 성경 어디 보고 있죠? 진짜 대답 안 하기예요. 고린도전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1절에서 7절 이제 사랑장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이제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뭐 다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뭐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않아질까 싶습니다. 1장도 그렇고요, 2장도 그렇고 3장도 그래 보면은 몇 가지 그 교회 안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처음이 4분 오열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 다음에 음행에 대한 거, 그다음에 결혼 문제에 대한 거, 그리고 나가서 송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숙한 사람들은 A와 B와 혹여 좀 언쟁 또 다툼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금방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런 것들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한 것, 또 우상 숭배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찬 문제가 11장에 나오고요. 12장에 가서는 이제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이렇게 쭉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와 같은 성경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싶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그 현상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고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쭉 보아 나가면서 나는 이 교회 목사로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은 진짜 현장을 들여다보면 참 그렇습니다. 두 군데만 예를 들어본다면 이제 이번 주간에 11장, 12장, 오늘 이제 13장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11장에 가보면은 그 가운데서 성찬, 정확히 말하면 성만찬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진 자, 안 가진 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가진 자는 있다고 하는 자들은 배불리 먹고 취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고, 그 공동체.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가운데 바울이 되게 역정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왜 칭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를 명했다는 거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일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임들을 원했는데 웬걸 그렇게 되지 않아서 칭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되레 유익하게 모이려고 했던 그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해롭다 하는 거예요. 저 잘할 때 이런 교회들이 있었거든요.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이유가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이것보다도 오만 세상 얘기 다 해버리네. 거기서 자기 자랑 다 해버리네. 이러니까 그 공동체, 그 소그룹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애체 이런 소그룹은 하지 말아라.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18절로 가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 그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다툼,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요건 조금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으니까 비교할 게 없으니까 본받을 게 없으니까. 그래 바울이 하는 말이 좀 뭐가 기준이 되는 사람, 좀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걸 알 터인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19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20절로 가보면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모이지 말아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 이제 성만찬이 만찬과 성찬이 좀 나뉘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은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가져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공동체인 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면요, 이 바울이 어떤 기분으로 요 성경을 기록해 나갔을까 한번 봐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여러분 만약 이것을 연극하는 사람이 이것을 대사로 친다면 어떤 분위기일까요? 조용조용 말하는 걸까요? 해보실래요?
그럼 어색하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괜찮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뭔 말을 너희에게 더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나 칭찬하지 않겠다. 충분히 이해됐어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1장부터 문제가 있는데 1장에 가보면은 12절에 정말 4분 오열되어 있는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꼴저꼴 보기 싫다 그래서 나는 예수파 이러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내 파냐? 누가 나의 제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한테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나 세례 안 준 것을 되레 감사하게 생각해. 그것은 역설적인 거죠. 사실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마땅하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내가 되레 안 한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실 안 했는지 아니면 교훈하기 위해서 저렇게 표현을 했는지 그 다음 절에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보, 그 다음에 가이오. 나 이 사람 말고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안 한 것이 되레 나한테 여러분 이게 감사거리입니까? 감사거리 아니잖아요. 그 다음 절로 가볼래요? 이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1장에 16장까지 있는데 그럼 야단치려고 지적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됐단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고 성경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가운데 교훈적으로 주셔서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목사인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불협화음도 있고 이런 부족함도 있고 이런 못난 모습도 있고 뾰족함도 있고 다 그런데 이거 잘 다듬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봅시다 해서 고린도전서를 저는 읽어나가면서 야,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건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건가, 이런 거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이 잘 모여요. 뭐 하고 그래요. 뭐 어떤 거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인간 냄새 나는 거 아닐까요? 사람만 많이 모인다. 천만의 말씀. 뭐가 좋은 건데요, 그게요?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모임, 그 단체, 그 공동체가 어떤 유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음이다. 복음이 흥황하는 곳에서 내가 있고 싶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들의 분명한 주인이 됐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여러분 앞쪽을 보자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저 멸망하는 자의 1번은 아마 헬라주의적인 생각들, 어떤 그런 영주주의적인 생각들,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저 안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교회 안에 있지만 복음이 없어.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랑 상관이 없어. 여러분, 그건 멸망하는 자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지는 몰라도, 모여 있는지는 몰라도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멸망하는 자 아닌가요? 이 자리에 있지만은 그게 문제래요. 그런데 봐봐요. 그 뒤 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라고 하는 게 여타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영주의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단순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되레 그쪽에 계셨던 분이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는 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뭐 그런 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 거 팍 줄어드는 거 아닐까요?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살아있지 아니하니까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의 그 작품 중 왕자와 거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생김새가 같아요.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인 그 톰 캔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옷을 바꿔 입네. 옷을 바꿔 입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에서 이 마크 트웨인이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옷을 바꿔, 좋아요.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었다 치자요. 그러면 왕자입니까? 반대로 왕자인 그가 거지한테 자기 옷을 주고 거지의 옷을 바꿔 입었다 치자요. 그럼 그 사람이 거지예요? 옷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나의 속사람, 내 내면 세계가 어떠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해서 정체성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장 9절도 그렇고 4장 1절 2절도 그렇고 이 안에 보면 바울이 한편으로는 야단치고 한편으로 엄격하게 한편으로는 추궁하는 것 같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서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 성숙함을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원석이 있다고 치자고요. 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원석을 주얼리 디자인에게 잘 주어서 그것을 받은 사람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면서 이 원석을 바라본다고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원석과 같아요. 아직 미성숙해요. 성령의 은사가 있긴 있지만 아직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다듬는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요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영적 나름대로의 그 단단함이 잘 세워지리라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저기 우리는 할 때 누가 들어갑니까? 일단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겠죠. 저 안에 바울도 들어가겠죠. 저 안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저 동역자라고 하는 저 말, 슈네르고스라고 하는 저 말인데, 저 단어를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썼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저 단어를 당신의 13권의 성경 가운데 어디에 썼는가를 살펴보니 한 2절 정도를 여러분들이 소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 동역자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로 바울이 썼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빌레몬서 1장 24절, 여기에 4명의 사람이 나오거든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근데 저 사람들을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아리스타고, 그 다음에 데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과 어떤 관계에 있었기에 동역자라고 말한 거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 되리라고 봐요. 그 중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요것만 보자고요.
나와 함께 어디에 있다고요? 저건 로마 감옥을 말합니다. 근데 아리스타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마가도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출발할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의 개념은 자기 자신과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슬프고 기쁘고 아프고 좋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었던 동지의 동역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여러분과 좀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가보면 여기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요? 디모데를. 여기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저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동역자라고 표현된 거예요. 그럼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할 때 왜 저렇게 했는가? 아마도 이러한 의식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번역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 이렇게 말하면 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격상이 안 맞는다 이런 말이죠. 격이 안 맞는다. 아마 그래서 저기에서는 일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런데요, 원문을 살펴보니까 저게 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어쨌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저 개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름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고 이건 동역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역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좌고우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방향을 향해 함께 가는 사람을 동역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동역자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연약한 모습들, 이런 유약한 모습들을 보인다고 여러분들이 누구인 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격려할 때 아마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역자라 불렀던 그 부름은 단순히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주님의 교회에서 그냥 살아가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좀 더 우리 의식하자고요. 뭐를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내는데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광고에서도 보셨겠지만 여름 사역이 시작되니까 주일학교 여러 분야, 부서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위더스 팀이 그리고 의료 선교팀이 이제 여름철이면 꼭 정해진 곳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상주 아울리치가 이루어지는데 2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기간 3년을 뺀다면 우리가 23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고에도 성장반이 나왔고 어머니 기도회 팀, 또 신앙훈련학교, 아기학교, 찬양대 찬양팀, 여러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하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동역, 단순히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왜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장 1절로 가볼까요? 이 표현도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로요?
일꾼이요. 일꾼이라고 하는 저 단어인데 근데 그 앞에 사람이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분, 그냥 요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한다 이거 의미 있나요?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맞아 신앙생활하고 있지 이렇게 인정이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도행전 6장을 가보면 이제 교회가 부흥되면서 사도들이 일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일꾼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일꾼들을 세울 때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제시한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어떻다고요?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다시금 이 본문으로 본다면 사람들입니다. 사람.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아, 이분은 장로님이셔. 맞아, 이분이 주님의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계셔. 아주 고마운 분이야. 아주 감사한 분이야. 서로에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함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살펴보면 그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나는 저 하인이라고 하는 저 말이 와 닿더라고요. 저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조금 약해요. 그래서 이 일꾼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정서 속에서 이해되었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본다면 1959년도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화 한 편이 개봉이 됩니다. 바로 배너입니다.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이 될 때 사실 지금 노젓는 저 모습이지만 배너라고 하는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총독이 있었지만 그 총독이 나름대로 좀 자기의 맞수라고 그럴까요? 이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총독이 길을 갈 때 마침 배너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가다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 집에 기와장이 떨어집니다. 그것을 빌미 삼습니다. 그래서 배너로 하여금 황제 살인 미수라고 하는 죄명을 씌워가지고 저 노젓는 일을 하게 합니다. 배 밑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요, 배들이 이렇게 할 때 부딪히고 뭐 전쟁에서 군함이 있으면 깨지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 노젓는 사람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죠, 여러분?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일꾼의 개념이에요. 또 하나, 1546년, 47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스코틀랜드의 개혁주의자 조지 워샤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캐톨릭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도 개혁주의자로서 너무 존경하던 그분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니까 이 개혁교도들이 그 당시 카톨릭 추기경이었던 데이비드 미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합니다. 암살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랬을 때에 이 스코틀랜드 왕실이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구원병을 청하냐면 프랑스에 구원병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당시에 캐톨릭이 강한 나라였으니까, 그래 캐톨릭의 주교가 캐톨릭의 나름대로 추기경이 이렇게 암살을 당하니까 프랑스에서 레오 스트로치 제독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함대를 이끌고 와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군대를 대항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 앤드류 성에 있다가 이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거기에서 잡혀가게 되는데 1547년 그 전쟁이 끝나면서 많은 개혁교도들이 잡혀가게 될 때 그때 존 낙스도 잡혀가게 됩니다. 잡혀가서 아까 여러분들이 배너라고 하는 그 영화의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 존 낙스도 노를 짓는 일을 합니다. 얼마 동안? 19개월 동안. 왜 노를 젓는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켰냐면 대개 그렇게 시키면 거기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존 낙스는 목표가 있었어요. 자기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겁니다. 존 낙스는 19개월 동안 거의 죽어가는 입장에서 그래도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랬을까? 무슨 힘이 그를 붙들어줬을까? 그래서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두 가지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필요한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 중에 하나가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일꾼은 꾸준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4장 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꾸준하다고 하네. 꾸준하다고 하는 말.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난 뭔가 잘하는 것은 없어도 꾸준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의 목회의 기조를 처음에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까지 꾸준하게 바꾸지 않고 왔어요. 뭔가를 하면은 꾸준하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의심하지 말고 그냥 받아요. 그냥 저의 특기예요. 특기예요. 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뭔가를 하면 꾸준하게.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꾸준하게 가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좋아하고 이와 같은 삶의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설교할 때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한때 잘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잘해야 됩니다. 한때 그냥 저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꾸준하다고 하는 말에 그 뉘앙스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일꾼은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표현하면 어깨 펴야 돼요. 좀 더 당당하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라 생각하지만 제가 종종 제 안에 읊조리는 말이 하나 있어요. 2015년에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베테랑의 명대사 중에 하나예요. 명대사 중에 하나. 목사가 저런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반응이 왜 이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나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되게 좋아하는 말.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과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영과 욕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당당하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은 거죠. 겸손한 거죠. 그러나 굴종적이지 않은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일꾼은 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4장 2절 한 번 더 보여주면, 그 4장 2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저 말 바울이 분명히 설명을 해줬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설명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기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청직이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설명이 잘 되고 있어요. 맡겨준 것을 맡은 자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맡아 있는 자입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의식이 잘 아로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맡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를 맡았느냐가 중요해요. 뭐를 맡았느냐.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인가 뭐를 이렇게 맡기거나 부탁을 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나요? 믿지도 못하겠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시나요? 저는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신뢰할 수 있으니까, 믿으니까 맡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를요? 비밀을 맡기셨대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맡기냔 말이에요. 저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움직여가고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기억하시죠? 요즘은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해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 복음 중요한 거 다 알겠어. 그래, 교회 알겠어. 근데 너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너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우리가 간직한 하나님의 비밀, 복음도 중요하지만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 당당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니 우린 고대 안에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시는,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은혜와 우리의 돌과 같이 얼음장과 같이 냉소적이고 교만했던 우리를 깨트려 부시셔서 주께서 사용하기 좋은 정말 하나님의 동력자, 또 함께 일하는 일꾼,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목동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